우리는 5월 금요일 4주간 동안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성숙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평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핵심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영적인 성숙의 단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봉사, 세상을 향하여 봉사, 세 번째 교제하는 것, 그렇죠? 성도와 교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조직하고 지금 열심히 지난주부터 모였던 게 바로 사랑방 모임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잘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특별히 교제하는 것은 나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목회자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평신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지도자, 특별히 이제 목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목양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목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감독 혹은 장로라는 단어가 바로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감독, 캐톨릭에서는 비숍이라고 그러죠. 주교를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감독은 말 그대로 양들을 이렇게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돌봐준다, 신앙을 감독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님이 지금도 아직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감독해준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overseer 혹은 bishop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장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장로는 오늘날 우리 장로 교회에서 혹은 장로 정치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을 표현한 엘더를 표현했던 이 장로의 직함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장로는 단순히 교회의 엘더의 개념이 아니라, 어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존경받을 지도자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장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써졌을 때는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목사, 카이, 교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약 시대 때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 그리고 교사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약 성경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영혼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혼을 이끌어주는 사람들. 어제였어요. 우리 교회 그 일부에 예배 나오시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눈 안압이 안 좋으셔서 몇 주째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장로님, 제가 이번 주 중에는 꼭 장로님 댁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장로님 댁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이제 요즘 신방을 갈 때 그날 맥체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른 새벽에 오늘 장로님 뵙고 나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2장 1절을 읽는데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교우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의 자녀들하고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날따라 큰 부담감을 주셨어요. 저의 부모님 뻘 되는 장로님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을 권면하는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교회가 부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갖고 그들을 내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갖고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부모님 뻘 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제가 그분들에게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실 장로님 그 농장을 가는 길이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제가 입고 가려다가 다시 넥타이를 메고 자켓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영혼들을 이끌어줄 인도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는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뭘까요?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반면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복종까지 하라고 설명합니다. 복종.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복종해야 한다고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버겁고 힘겹지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을 요청하고 또 순종을 요청하고 헌신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러는데요. 경성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서 지켜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사님들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목사님과 전사님이 잠들어 있으면 사표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표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있는 것, 경성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목회자를 경성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도 마음에 큰 도전을 받기 바라요. 우리 어린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표내야 합니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사람처럼 보고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고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양했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따른 인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자녀뻘 되어서 연소하고 그래서 아직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많이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훈련받는 교회 영적인 리더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을 여러분 아껴주시고 또 함께 순종해 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유익이 없대요. 네, 결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영적 목회자,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교회 역사를 가운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래 상이한 두 주장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무오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캐톨릭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교회에서 부여한 영적 지도자는 잘못한 법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 심지어 성경 번역도 성경 해설도 바로 교회 공동체가 허락한 거에서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요.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무언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극단적으로 일부 개신교파에서 나왔던 관점인데요. 교회 지도자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의 역할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삼아줬으니까 그냥 우린 서로가 형제고 자매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누구는 목사, 누구는 성도,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성경엔, 신약교회는 이런 교회 직분이 없다라고 가리켰는데 틀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감독의 직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여기에 있는데, 감독, 성도들의 신앙을 관찰하고 감독해준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파 중에서 소위 이제 형제교회라고 불려지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다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다 집사님도 아니에요. 다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종철 형제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일은 어느 우리 자매님이 설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설교하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또 혹은 일부 선교단체, 아주 일부 선교단체가 극단적으로 좀 이와 같은 주장을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좀 비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 지도자, 특별히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나는 곱슬머리 아들 낳아야지, 나는 긴 생머리 딸 낳아야지, 이렇게 마음 품고 자녀 낳아본 적 없으시죠? 낳고 나니까 끔찍하게도 나를 너무 많이 닮았죠.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엄마를 만날 거야. 그래서 엄마를 만난 거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가 있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어때, 선물이 좀 마음에 드세요? 현찮으세요? 네, 마음에 드시죠? 네. 저는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셔서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것이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거기 한번 빛을 쳐보세요. 그분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거지 그는 빛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그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귀하고 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가 귀한 존재예요. 또한 서로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막대기에 불과한 하나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지금 오늘 조금 살살 말을 하는 건 좀 양해해 주세요. 어제부터 딸꾹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방금 또 너무 딸꾹질이 나서 오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오 목사님이 예배 전에 가르쳐준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하고 오니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딸꾹질이 날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딸꾹질이 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목사님께서 기침하시는 게 많이 좀 버거우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년 동안 이제 어려우셔서. 근데 오늘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 목사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쓸 것 같다. 일단 살을 좀 빼자. 그럼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오 목사님 보면 살 빼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꼭 밥 2공기를 주세요. 네,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지나친 완전함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기대하면 그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너무 목회자를 너무 추앙하거나 너무 높이 세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여기 보면 다양한 지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이죠.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12사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또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먼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구약에만 있었지 않았고 신약에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겠죠. 빌립 집사님이 간 동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함께 전도대원이었고 그 전도대원이 후에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을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왕이나 사사들이 백성들을 살폈다면, 신약시대 때는 감독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목양하는 사람들을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교사의 기능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네 가지 분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죠.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 공통적으로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주석가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그물을, 어부가 엉켜진 그물을,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혹은 의학적인 용어로 뼈를 맞출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치 뼈가 어긋났던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그물이 마치 구멍난 그물이 수선을 해서 잘 온전한 그물을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함께 수선되어지고 이렇게 맞춰가는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하며 뿐만 아니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시키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나들이를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나들이 갔던 어르신 중에 귀가 어두우셔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어르신이 계셔서 그분을 쫓아다니며 남자 화장실 앞에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간식을 놓칠까 간식을 챙겨주시고, 전 너무 귀했어요. 그 아름다운 꽃보다 더 빛난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내게 주어진 국률과 은사를 가지고 빛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에게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다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음은 틀렸는데 몸은 유연할 수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앞에서 이끄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너무나 잘 케어해 주실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낯선 사람들에게 환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영접팀에 가시면 좋아요. 네, 그런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제 짝꿍 김유미 아내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김유미 자매에게 어떤 은사를 발휘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의 길을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은사가 있어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따라 빛을 발휘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의 은사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은사를 발휘해서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을 꿈꾸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돌보셨던 자리를 우리도 함께 돌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제가 오늘 가슴 뛰는 뉴스를 봤어요. 지난 부활절 때 우리 노원구청장님이 노원구에 많은 그 인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장애를 갖거나 또 소외계층의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노원구에 기가 막힌 미용실이 하나 오픈됐는데, 이 미용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실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최적화를 위해서 의자 세팅이 되어 있고 또 헤어 디자이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말미에 장애인들이 이 미용실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대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야, 우리 성서대학교회 때문에 저 그 근처에 좀 빈집 없나요? 부동산에 알아볼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성서대학교에 출석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사랑방 모임 해야 되는데, 거기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데, 거기 자녀들 맡기면 눈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자녀들을 그 교회에 맡기고 싶어요. 학군 따라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따라서 이사 올 수 있는, 네. 그래서 대치동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성서대학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태도입니다. 태도. 너희들이 순종하는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도 말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나.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 현재 존재하는 엘더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적인 목양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죠. 목사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그 때로는 좀 어눌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 그 말씀의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은 더 힘을 얻어서요,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저희들이 미숙함이 많지만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자들의 이 생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본문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도울 것을 마땅하다고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요즘 최근에는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달라서 이중직 목회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그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리더들이 그 수고에 그 삭슬 받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마땅한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서 당회가 먼저 의논을 하고 그 당회가 의논한 것을 공동의회와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결의해서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의 사례금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은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전도사님 사례금을 그대로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우리 전사님들에게 더 좋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꿈이 있습니다. 함께 꿈꿔주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육자들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다른 잡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목회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반드시 교회에는 또 언급해야 합니다. 묵인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 맡은 장로들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발은 질서 있게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모두가 함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수근수근하거나 소문으로서 목회자를 여기서 비하하거나 그런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은 건의할 상황이 있으면 목사님 요즘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건의할 거 있으면 재직회에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재직회 나오셔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장이 교회는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용하시고 또 그 교회를 향한 건의와 또 의견들, 좋은 의견들, 생산적인 의견들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질서 있게 여러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또 흥미로운 건데요,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든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나눠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의 좋은 것은 물질적 좋음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기쁜 소식도 나눠주세요. 가정의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많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괴롭혀주세요. 그럼 여러분 공개, 비공개 칸이 있는데 비공개해 주시면 비공개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공개해 주시면 때마다 저희들이 오픈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해가 뜬 날씨도 좋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이고 바람 부는 날도 좋은 날이고 다 필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태풍이 부는 때도 바다에겐 유익하다면서요. 그럼 태풍도 좋은 때인 거예요. 우리에겐 늘 기분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게 아픔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병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들이 같이 기도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속 썩이는데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런 제목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태도에서 말했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대부분의 평신도입니다. 사실은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도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제가 평신도라고 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성서대학교의 꿈은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평신도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꿈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그 평신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먼저 디모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디모데는 늘 그의 선교 일행과 함께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힘이 되었던 귀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요, 빌레몬서에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를 향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약간 사역의 한번 빌레몬서 어떻게 설명하나 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영적인 참아들, 영적인 아들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동역자로 바뀌었어요. 동역자. 여기서 말한 형제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동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동지. 이 동지라는 단어를 저 북녘 땅에서 많이 써갖고 우리 남한 땅에서 많이 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 같은
동지입니다. 동지. 아멘입니까? 네. 동지. 내래 우리 동지라오. 우리 동지입니다. 동지. 같은 뜻, 같은 뜻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붙들어진 동역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동지 디모데, 동역자 빌레몬,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형제로 남아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음을,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종교개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붙잡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초교파 교회로서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누구를요? 우리 모두를요. 어린아이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기력이 쇠한 우리 어르신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오늘 선포해야 돼. 그래야 하지. 제가 어떤 꿈을 줬냐면 올 여름에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그래요. 시니어 여름 성경.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 전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우와,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에어로빅도 하고 시니어들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계곡 밑에 가서 삼계탕도 먹어야지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저녁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저녁 집회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련하신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옛날처럼 불길 같은 성시녀 이거 찬양도 하고 성령 받아라 이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옛날 그 추억에 해야지 시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는 최초의 교회로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 네, 그 일에 여러분이 봉사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줘.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요. 교회 특정한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특정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하잖아요. 사실 축도라는 건 축복의 기도인데 이 유래는 아론의 기도, 특별히 또 신약에는 서신서에 나오는 이 축복의 기도인데 이건 목회자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예배 끝났는데 여기저기 막 서로 축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질서가 어지러워지니까 교회가 대표한 교회 리더로 세워진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특별히 강단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일하시는 가게였는데 그 권사님 별명이 선교사님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출근할 때마다 가게 문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계신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출근하면서 우리 가게 들리기 전에 옆 가게 안수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도들의 이 제사장 특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그러면 어떤 제사장인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자, 그 찬송의 제사는 노래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 맨날 노래하며 살라는 걸까요? 이 찬송을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16절. 그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어떻게 하는가?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유튜브 틀면서 그 음악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운전의 찬송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난폭 운전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 태도라면, 더 적극적인 것은 이 땅을 향하여, 십자가가 늘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선행과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의 제사는 성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성가대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성가대 없애야 된다. 왜 이게 좋은 걸 왜 없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가대 찬양팀을 해야만 찬송이 아니에요. 오늘 더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저와 여러분의 선함과 나눠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향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연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네, 이 같은 제사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찬송의 제사장. 따라합니다. 찬송의 제사장. 자, 두 번째는 어떤 제사장인가?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어떤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 전도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 성령 안에 그들이 거룩함 받게 되어질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마땅한 교인의 삶입니다. 특정한 전도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신방했던 집사님은 예전에 다녔던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 그래서 둘째를 낳았대요. 네. 여하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그런 얘기도 잘하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저와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 이거 역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의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한마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떤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를 권면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뭔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제사장. 자, 이 기도의 대상이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니면 타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2절 하반절 경건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경건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성도다움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MIP 기도를 통해서 서로 짝을 지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중보기도하는 방법과 또 중보기도 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훈련받고 또 우리가 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참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특별히 그 평신도 지도자들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사역의 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와의 동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죠. 그런데 이 자신이 만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함께 믿음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후엔 그들이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 엄청납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대요. 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교회를 향해 표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값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니 그 전에 일제치하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버틸 수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일장기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자리 속에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사들이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고 그들의 순수함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때 절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군가 순교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여기에 어떻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그 누군가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올라가기 위해 헌금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젊음을 바쳤어요. 젊음을. 주방에서 600명이 우리 성도들이 매주 국수를 드세요. 600명의 국수 값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600명의 국수의 육수는 누가 이뤄낸 걸까요? 그 설거지는 누가 함당할 걸까요?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놓고 애쓸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헌신해주고, 누군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또 누군가는 강단을 해서 섬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서대학교회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동역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 성서대학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당부하시고 기대하시고 부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신도 우리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진짜 사역의 장은 어딘가? 진짜 사역의 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사역의 장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한스 퀸이라고 한 분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한스 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제가 시작. 사제가 교회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창세기 39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죠.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섬기는 일터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복을 받고 또 주인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사역지입니다. 진짜 사역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교회 가르침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터에서는 전혀 빛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청년들이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맨날 박수치고 노래하면 매우 비성경적인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나도록 공부하고 주께서 주신 허락된 공동체에서 충성을 다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 제가 일전에 섬겼던 바로 직전에 섬겼던 공동체 사랑방자들, 청년 사랑방자 중엔 변호사도 있고요, 외과 의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하다가 갑자기 막 나가요. 수술하러 간대. 그리고 수술 끝나면 다시 들어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꼭 뭔가 어떤 좋은, 소위 세상에서 남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뉘앙스가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일터가 빛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삶의 사역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밥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최선의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의 섬김에 더욱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 있고 나 엄마 얼굴을 잊어먹었어 막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틀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가정을 잘 돌보고
일터를 잘 살면서 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프린아웃을 잘못했네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이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이 중요한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그 다음부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어디까지였어요? 땅끝이었어요. 네, 땅의 모든 족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지경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지금 삶의 바운더리 이 노원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가게만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이 미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멋진 그림이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그와 같은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탈북 가족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다 품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탈북 자녀들이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아카데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군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교 평생교육 가운데 이 탈북인들 가족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꿈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이루지 못해요. 저는 우리 이 지역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교회 오기에 불편한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시기 편하니까 여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저희들이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또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하거든요. 지구촌교회도 보면 30명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 한 30-40명의 스태프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우리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